찾으신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입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사랑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그리고 감사의 언어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말과 관련된 그 속담 많이 아실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들면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하는 속담이 있죠.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발이 없는데 이 말이 천리를 간대요. 그리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이 모두가 말의 그 위력, 그리고 파괴력, 그리고 영향력을 말하는 그런 속담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는 그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나음받은 성도다라고 우리 야고보서 1장, 2장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히 언어 사용에 있어 참으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해야 한다.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이다. 그렇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언어 생활 하나가 참으로 귀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1장에서 참된 경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참으로 헛되다. 그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언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터넷을 보게 되면 엄청 많은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느냐 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태국의 치앙라이 그 비전교회가 홍수로 인해 가지고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수하면 물이 엄청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수 가운데 물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은 없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물은 엄청나게 차고 넘치는데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은 작다. 또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그 말씀은 참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그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 말씀은 과연 어떠한 말씀일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또한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 1장 27절에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기서 외부로 드러나는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이것은 바로 내적인 그런 경건이에요. 여기서 외적인 것과 외적인 그 경건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외부적인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서 돌보고 베풀고 나눠주는 그 삶이 외적인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다라면, 자기를 지켜, 곧 말과 행동과 그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것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내적인 그러한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경건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했었죠.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여기서 하고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더해서 행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게 아니었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라는 것은 헬라어로 레게이, 그래서 하고는 말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입술로 말을 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말은 했는데 그에 따라서 행함이 따르지 않냐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참된 경건이 아니고 그것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과 참된 믿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 직업 중에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뭘까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말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그 삶을 통하여서 가르치게 되죠. 또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그래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선생님이나
우리 목사님들, 그들은 그 영향력, 말로 인한 그 영향력이 참으로 큽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로 때로는 한 인생이 성공의 길로 가게 되지만, 때로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것을 듣는 그 어떤 한 사람은 타락의 길로, 실패의 길로, 절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선생님들은 말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하는 그 언어는 참으로 귀한 말로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삼중고를 겪었어요. 삼중고는 무엇이냐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이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 여사가 그러한 위대한 일을,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선생님이었던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의 그 영향력이 참으로 컸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헬렌 켈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설리번 선생님은 항상 긍정적이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과,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말로 인해서 이 헬렌 켈러 여사를 위대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김일성,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선생님의 그 잘못된 말, 비난하는 말, 낙심 섞인 그 말, 조롱 섞인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참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그러한 인물로 자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예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참으로 많아요. 부모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둠의 길로 가는 그 자녀들의 그 모습, 자녀들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부모들, 이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말에 있어서 참으로 주의를 해야 되고, 항상 말함에 있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나의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누가 상처받지 않을까,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누군가 생명이 살아나지 않을까 라는 그 깊은 고뇌와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이 중에 나는 한 번도 말에 실수를 해본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내 입술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곳에서만 사용되었다. 내 말은 항상 긍정적인 말만 했다. 내 입술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의 언어를 구사했다. 라고 자신 있게 손들 뿐, 저만 손들었나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에 야고보 선생님은 말에, 우리가 구사하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작은 것이 결국은 큰 것을 지배하고 판멸하게 하는 세 가지의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렇습니다. 말 입에, 여기서 말은 달리는 말입니다. 말 입에 재갈 물리는 것,
말에게 재갈 물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달리는 말이 사람의 통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또한 배의 작은 키, 배는 엄청나게 커요. 그렇죠? 뭐 유람선 이런 거 보면은 호학 유람선 이런 거 보면은 배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 배를 조정하는 거, 방향을 바꾸는 그 키는 아주 작아요. 우리 자동차의 운전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작은 그 키가 엄청난 그 호화 유람선을 그 방향을 바꿔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어찌 보면은 긍정적인 말의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작은 불이에요. 지금도 지구촌 어느 곳에 엄청난 그런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강원도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재작년인가요? 하와이에 엄청난 그런 불이 일어났어요. 그 불은 처음부터 그렇게 큰 불이 아니었어요. 작은 불꽃, 작은 불, 작은 담뱃불 하나, 작은 뭘 태우다가 날아간 그 불씨 하나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지요. 그만큼 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이 세 가지의 이 비유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중요성, 말의 영향력, 말의 파급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는 세치도 안 된다고 그래요. 세치 혀도 안 되는 이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혀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말을 영어로 words라고 합니다. words. words.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맨 뒤에 있는 s가 맨 앞으로 가게 되면 그 단어가 말씀에서 무엇으로 바뀌느냐? sword가 돼요. sword. 칼이 되는 거예요. 칼. 그 누군가를 살려야 할 우리 혀로 나오는 그 말씀을 잘못 구사하게 되면 그 말씀은 그 누군가를 죽이는 칼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엄중하죠. 그렇게 우리의 세치도 안 되는 이 혀, 우리의 말, 이것을 구사함에 있어서 참으로 신중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한 입으로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찬송을 해요. 또 하나는 저주를 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다? 한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광을 돌려드릴 우리의 입술이 그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입이에요.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그런데 그 저주는 누구를 향한 저주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형제 자매를 향한
저주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결코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를 향하여서 어찌 감히 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저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 12명이 돌아와요. 그리고 10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이 모세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엄청난 장대하여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에게 다 몰살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누가 들으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 내가 너를 미워해. 내가 너를 저주해. 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신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어, 우리의 말 사용은 어찌 보면은 음악에서 사용하는 음표와 심표와 같습니다. 말을 할 때와 말을 쉴 때, 침묵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을 제어하지 않고 생각 없이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잠시 나의 말을 멈추고 깊이 심사숙고하면서 이 말이 진정 시기적절한 말인지 이 말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몰지 않는지 이 말로 인한 파급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언어 사용, 지혜로운 성도의 언어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 또한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의 대명사 하면은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에게는 그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이방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최후는 참으로 비극적이고 비참합니다. 특별히 이세벨의 그 죽음은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예후라는 그 장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사마리아 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 위에 있던 이세벨의 그 주위에 있는 내시들,
환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의 그 주인인 이세벨을 그 성 위에서 집어 던져라. 라고 외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내시들과 환관들은 이 이세벨을 성 아래로 던집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떨어져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 죽음을 맞이한 이세벨의 그 시체를 밟고 승리를 확신합니다. 승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승리의 만찬을 가집니다. 그 이후에 만찬이 끝나고 나서 신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서 이세벨의 장사를 지내라.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이세벨이 있는 그 시체로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자,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체가 있으면 그 이후에 두골이 있으면 발과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팔과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갈비뼈, 뼈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뼈들 중에서 두골과 발, 그리고 손, 팔과 다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또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두골 하면 머리입니다. 어떤 생각,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최후에 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은 어떻습니까? 그의 발로 어디를 향하고 또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죄 짓는 일에 발빠르게 움직였는가? 아니면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발빠르게 움직였는가? 그로 인하여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남습니다. 손은 어떻습니까? 명예, 물질, 권력을 움켜쥐는데 그 손을 사용했는가? 아니면 그 손을 통하여서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는데 그 손을 사용했는가? 그것이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많은 깨달음과 많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머리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나의 손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나의 발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만이 나의 인생 마지막에 남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나의 삶 속에서 최후의 어떠한 삶을 나의 자녀에게, 나의 자손에게 남길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이 결과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마디로 저를 평가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강일구 목사는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목사답게 사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유, 말도 마. 요 한마디면 끝나요. 말할 필요도 없어, 저 사람은. 그것으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사람들의 입술에, 사람들의 그 생각에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 그렇게 우리는 결코 허투루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태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는 비록 십자가의 고난과 세상에 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언어가 있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그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로 그 누군가를 살려내는 데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결코 우리의 인생이 허투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